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영적인 리더로 부르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케 한 자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난 영적 리더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나는 세상을 깨우는 파수꾼이야.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좋지만 문제는 자, 지금부터 나는 이제 파수꾼 할 거야. 난 리더 할 거야. 아무리 다짐하고 나가도 나에게 그런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비웃을 수도 있고요. 너 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습니까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또 영적 리더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몰라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원리란 말 아시죠? 법칙이란 거.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인간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물을 이렇게 따르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아무리 내가 물을 위로 팍 쏟아 올려도 물은 절대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를 따라가야지 내가 원리만 안 하고 무시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그 사람이 훌륭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영과 혼과 몸이란 말은 여기서 혼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도요,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이렇게 몸이잖아요. 그래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공부 이렇게 하면 전부 다 IQ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EQ도 있어요. 그 진짜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면요,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나도 모르게 이 영혼이란 게 있어서 신기한 거는 내 영혼이 아프다 안 아프다 이게 지금 겉으로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되면 드러나요. 건강한지 아닌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뱀 보고 와 좋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뱀이 막 뱀이다 무슨 막 전부 다 피하지. 그게 사람들의 이 어떤 원리라는 거 우리 몸 속에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나 벌레 막 고약한 냄새 나는데 좋다 이러면 그 코가 이상한 사람이죠. 또 막 깜깜한데 막 갑자기 불이 막 꺼지고 깜깜하면요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이렇게 무서워하지. 그 암흑을 보고 이야 진짜 좋네 하면서 내 세상이네 이런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그 나도 모르는 영적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애기를 딱 보면 애기가 막 씩 웃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싸우던 사람도요 갑자기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원리, 우리 인간에게 있는 원리란 말이에요. 제가 파리를 딱 갔는데 파리는요 아침에 딱 가면 이 바게트 냄새가 확 나요.
파리 전체가 진짜 빵 냄새가 솔솔 나는데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맡고 여러분들 빵집도 가다 보면 그런 냄새 나잖아요. 그거 맡고 기분 나빠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인생에 원리가 있는데 그걸 이상하게 그 원리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막 남자가 남자 보고 막 좋다고 막 원래 남자가 여자를 보고 좋아해야지. 그거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가 아닌 대로 살면 뭔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는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 아니든, 성격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24시간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같이 생산, 유지, 여가 활동을 쓴대요. 주로 생산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일하시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고 그 시간이 한 3분의 1쯤 돼요. 또 유지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딱 일하면 뭐 하십니까? 오늘도 오기 전에 열심히 씻고 단장하고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유지한 시간 또 한 3분의 1 돼요. 근데 이제 참고로 여자가 남자보다 한 2배 더 든대요. 뭐든지. 유지한 시간이 더. 그래서 막 잠자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을 모자라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이 여가 시간이에요. 여가 시간은요, 실제로는요, 한 많아봤자 4시간, 5시간이랍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뭐 실제로 남는 시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여가 시간에서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는 이 여가 시간조차도 요즘은 주로 우리를 장악하는 게 있죠. 뭡니까? 주로 남자들은요, 술 먹으러 가고요. 그래갖고 막 술 먹다가 시간 보내고. 또 요즘은 최강력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TV가 있습니다. TV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게 폰, 이게 막 사람들을 막 시간을 확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이런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제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말했습니다.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지만 그래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를 사야 내가 식기를 이거 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 시간을 내가 버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좀 더 시간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시간을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절대 빈곤을 벗어나면 절대 빈곤이란 말은 아주 가난한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 상태에서 벗어난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행복감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조사했었어요.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그냥 적절하게 버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이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요 더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어떻게 되죠? 나에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지불하든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지불하든. 그래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족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해요. 워라밸,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과 워크와 나의 라이프를 같이 균형 잡힌 삶을 살겠다. 그거는 둘 다 가지고 싶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 극소수죠. 다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깨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결국에는 한계가 오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까 말한 워킹과 라이프를 균형 잡게 살기 위해서 난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돼보려고. 왜? 그러면 나는 일찍 마치고 퇴근하면 좋겠지. 제가 공무원 사역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런 공무원 거의 없다는 것을. 왜냐, 공무원들이요, 뭐 태풍 온다 그러면요 출근하고요, 밤에 워킹과 라이프 아니야. 밤에 막 밤새서 남들은, 우리는 저기 태풍 오면 그냥 집에 일찍 가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출근해야 돼. 산불 났다 그러면 더 바쁘고. 아휴, 사람들이 다 속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참 정말 전도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을 가져봤던 솔로몬 왕은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보기도 해보고, 그분은 초화화 주택을 가져보기도 하고, 자기 온갖 합의를 다 해봤어요. 온갖 취미도 다 해보고, 뭐 남자니까 내가 여자를 많이 두면 행복할까 싶어서 여자를 많이 두보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그걸 명성을 누려보려고 자기가 뭐 세상에서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해봤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간은요, 모든 것을 가져도 뭔가 빈 듯한 뭔가, 그래서 이상하게도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허하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어려운 거예요. 또 신기한 거는 돈 많이 가졌는데 돈은 못 가지고 내가 죽는다든지, 그걸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준다든지, 뭔가 이제 될 것 같구나 싶을 때 뭔가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과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싫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세요. 뭐라고 했냐면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무조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참 별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걸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뭔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결론은 어떻느냐? 여기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죽을 때나 가난한 사람이 죽을 때나 모습이 똑같아요. 요양병원에 제가 메시지 하러 가봤는데 똑같더라고. 그냥 늙으면 똑같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냐 아니야 똑같아. 제가 안병동을 갔는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거기는 예외가 없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다 고통 중에 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솔로몬 왕이 너무 심한 말을 했죠.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니라. 제가 옛날에는 이런 말 읽으면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갔고, 야, 성경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은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사람들이 어딘가에 다 미쳐 있구나.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또 그게 어떤
정도가 심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사람들은요 다 어떤 것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사역하는데 그분이 되게 이제 어떤 분이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초청해 줬거든요. 그분도 공무원이었는데 그분 뭐 하는 분이냐 이제 남편도 공무원이고 근데 아기가 10년 동안 없어가지고 이제 이분은 뭐 하냐 어디에 이제 맨날 배우러 다녀. 이렇게 어느 정도 갔냐 대학원도 한 2개 갔고 그 다음에 뭐 자수도 배우시고 그림도 배우시고 제가 그랬죠. 당신은 배우는데 미쳤다. 지금 당신이 허해서 그런 거다. 그 사람 우울증 있어요. 계속 뭘 배우러 다녀. 그거는 좋게 미친 거죠. 그림도 배우시고요. 막 하여튼 열심히 배우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 보기엔 부럽죠. 이야 좋겠다. 자유시간도 많고. 근데 그 고독이요. 남편은 맨날 그냥 이 사람도 맨날 어디 낚시하러 돌아다니고 뭐 야구하러 다니고 하여튼 뭐 자기 취미하고 이제 아니면 맨날 일하러 다녀요. 그때 보기에는 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좋게 보이죠. 아닙니다. 두 사람 딱 보기에 저러다가 이혼하겠다 저는 그런 느껴졌어요. 전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데 익숙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함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상처, 원명, 불평 속에 갇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무슨 말할 때 보면요 자기 상처 속에서 무슨 말을 해요. 막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속에 말하지 않지만 뭔가 섭섭한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할 때마다 다 자기 욕심에 탁 잠겨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견이 막 관철되기 위해서 뭔가를 말해요. 그리고 막 누가 잘 되면요 말하지 않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왜 사람들이 막 승진하려고 막 애를 쓰고요 왜 막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미래가 두렵고 왜 뭐 공부 열심히 하라냐 제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뭐가 안 되니까 안에 막 그 슬픔이 가득하고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배신감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막 폭언을 내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만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가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멍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이 다 말할 때는요 다 숨겨요. 더구나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이렇게 잘 숨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좀 진실해지냐면요. 아이들은요, 교회나 학교 오면 진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나 학교에 오면 항상 이렇게 포장을 잘 한대요. 그래서 10대들이 제일 잘 편안해질 때가 언제냐? 바깥에, 공원 같은 데서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럴 때 가장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난대요. 그렇겠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PC방이나 노래방이나 그 친구들이 있을 때 그 모습이 자기 진짜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진짜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요, 막, 자동차를 왜 드라이브를 하겠습니까? 혼자서. 이유가 있어요.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 막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자기가 그때의 모습이 납니다. 그때 울고 있으면 나고, 그때 이상한 노래 듣고 막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뭔가 그런 거에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아무리 그런 걸 많이 해도요, 오히려 위로가 되거나 내가 치유되지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여기 적혀 있어요. 15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있을 때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 사람이 권력 있을 때만 친하게 지내요.
맞잖아요. 돈 딱 떨어지고 권력 딱 떨어지면요. 자리가 딱 그 사람이 교장 선생님일 때 막 가서 아이고 교장 선생님 이러지. 딱 퇴직해보세요. 그냥 뒷방들 거 취급이에요. 사람들이 참 간사합니다. 사람들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면 좀 도움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근데 내가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척 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면. 여기 봐요. 버려져 마른 안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받으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은 내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원리 속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원리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건 아까 말한 물이 아래로 흐른다. 높은 어떤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거는 모든 것이 그렇죠. 사과를 딱 놔도 떨어지고 구슬을 놔도 떨어지고 높은 물건을 해도 떨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높은 데 있으면 잘못하면 떨어지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법칙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법칙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언제 돼요? 라고 생각하거나 왜 안 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하면 보입니까?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없으면요. 흔들려. 제일 기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건 기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모습 보니까 내가 별로 가진 게 없구나.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없구나. 또는 내가 뭔가 지금 한계가 많단 말이에요. 환경도 그렇고. 그러면 뭘 못해요. 그래서 두렵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막 잘못한 게 생각납니다.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내가 우리 애한테 막 이렇게 했던 거, 또 막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거, 또 직장에서 막 실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내 생각에 막 잡혀옵니다. 그 죄책감. 근데 또 어떨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나 이거 하고 싶다. 이게 막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옆에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나도 차 뽑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나도 저런 집 살고 싶고. 자꾸 뭔가 남이 또 막 비교하면 그래 나도 저런 소리 듣기 싫으면 나도 높은 자리에 가야겠다.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떤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길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냐? 믿음이 있으면 빠져나와요. 어떻게 적혔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해방이 일어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했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나 예수 믿은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믿은 것 같다. 또는 어느 날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교회 가게 된 것 같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간 것 같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집에 안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집에 딱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애들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북한에도 태어날 수 있는데 북한에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났다면 남한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앉아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건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혹시 실수했던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히 다 이루셨대요.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참,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이게 복음을 들으면요. 어떨 때는 참 답답합니다. 어떨 때 보면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구절도 있고요. 근데 어떨 때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이런 구절도 있고요. 아니 뭐 어쩌란 말이에요. 헷갈리잖아요. 이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찾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첫 번째, 가만히 있다고 거하는 게 아니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낙심되는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도 그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 고백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쁠 때도 그래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축복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요한 1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떤 일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린 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겁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아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계속해서 열매 그러니까 그 영양을 공급받죠. 물이 공급되고요. 뭔가 이렇게 영양분이 계속 공급됩니다. 뿌리를 통해서. 그게 공급돼야 내가 가지가 건강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표시가 뭡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든 나무 아시죠? 어떨 때 병들다인가요? 농사 지어보면 금방 합니다. 물이 막 부족하면요 말라갑니다. 또 뭔가 거름 같은 거 안 주면 이게 뭔가 병균이 뭔가 왔잖아요. 이제 병충해 같은 거 왔을 때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누군가 이게 뭔가 이게 영양분이 다 공급되면 내가 그걸 이겨낸단 말이에요. 근데 영양분이 없으면 죽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계속 나의 영혼을 살려야 돼.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랬냐면 나는 하늘에서 들어온 내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식인종이 돼가지고 예수님 살 뜯어먹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뭐 어디서 시체를 찾아가지고 뜯어먹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인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먹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면요 내 안에서 막 피가 도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피가 돌고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힘을 얻으면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게 돼요. 그게 신기한 거는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돼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또 불신자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게 그렇게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불신자를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힘들구나. 그거를 내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 알게 돼요. 그럼 나는 참 구원받았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게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운동 해야겠구나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탁 전하고 아이들을 진짜 복음으로 잘 기르겠다고 이렇게 렘넌트 운동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기한 건 막 미래가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귀한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원리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 먹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제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확산되어짐을 알 수 있다. 딱 이걸 알게 되면요. 내가 생명 가졌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거죠. 우리가 영적인 대사,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리더가 되는 방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원리를 딱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편안하게 흔들리지 않고 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렘트 스쿨을 해야겠다. 우리 서밋 스쿨을 해야겠다.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그래, 이게 뭐 어떻게 때는 우리 수준이 좀 형편없어도 괜찮다. 또 환경이 여기가 지금 뭐 좋은 무슨 학교처럼 꾸며놓은 것도 아니고 체육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아닌데 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리대로 하면 모든 아이들은 최고의 서밋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서밋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그냥 그래 해보자. 이 원리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지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가 정말 믿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 옆에서 열매 맺는 기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기도는 이렇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원하는 걸 갈망하기 위해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구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그런 직업 거의 없습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즐겁게 함으로 행복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즐겁게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몰입입니다. 다른 말로 집중입니다.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문제를 다른 것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딱 충분한 시간 동안 오로지 한 가지 문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질문해야 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들은 그걸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다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확신을 주세요. 그 원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원리는요, 똑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이 원리대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친구 사귈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다 깨어나면요, 보여요. 영적으로 딱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해야 할 게 보여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만 주어진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두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아, 지금 우리 시간표는 우리 후대들을 최고의 서밋으로 기르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미 많은 응답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해야 할 것들을 주셨다는 걸 보였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해야겠다. 실현해야겠다. 또 그 실현하도록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답을 다 주셨다. 저는 그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왜? 반드시 되어질 거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어떤 시간표가 옵니다. 이거는 나에게 상관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영어를 예를 하나 들어도, 제가 우리 막내한테 영어 동화책 읽을 때, 처음에는 그냥 제가 목회하기 전에 토플 이런 것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영어를 딱딱하게 어려운 거, 지적인 거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얘들아 하면서 이런 스타일 전혀 안 됩니다.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애기들 엄청 싫어했어요. 그냥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니까 이거 처음에 우리 작은애한테 책 읽어줄 때도 그때 어쩔 수 없이 제가 개척해가지고 갈 데도 없고 집에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 눈치 주고 도서관에 가야겠다. 애한테 책이라도 읽어줘야지. 그래야 안 쫓겨나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가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데 제가 저술을 읽을 때 그랬어요. 그때도 딱딱하게 읽어줬죠. 우리 작은 애가 인상을 막 쓰면서 근데 아빠가 강제로 들어 옆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옆에 딱 사람들을 봤는데 젊은 아빠가 애한테 영어책을 많이 읽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눈빛이 띵 해가지고 저를 막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저분들에게 보는 사람 참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뭡니까? 제가 해야 할 게 보인 거죠. 제가 이거 해야겠다. 이걸 가지고 저분들과 만나서 복음운동해야겠다. 다음 후대들을 살려야겠다. 제가 해야 할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이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런 체질도 아니고, 환경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믿음의 눈으로 나는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했느냐? 제가 모르니까 저희 집사람, 초등에 계신 분이니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유튜브 같은 거 뒤지면서 책 읽어준 사람들 봤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하네. 본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시범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될 거라고. 어느 날 제가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저가 발전하고 있더라고.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것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에 갇혀 있습니다. 그거가 가르쳐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환경을 봐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망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는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 사망의 생각만 줍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미 성공했을 때도, 봐라, 네가 해봤자 아무것도 없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네가 돈 많아봤자 봐라, 그거 하잖아 하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사망의 생각만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이 바뀐 사람은,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은,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시간표가 쭉 지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읽어준다고 우리 작은 애가 갑자기 막 영어 말문이 트이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 날이 올 줄로 믿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왜 영어 얘기했느냐? 영어든 뭐든 다 똑같아요. 신앙생활 맞죠.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날이 와요. 근데 어느 날 딱 봤는데 아 이거 되겠다 보인다. 그 시간표가 온다. 여러분들이 눈이 탁 열리는 시간표가 와요. 그렇구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확실하다. 그 증거들을 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날이 왔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하는데 반드시 올 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왔어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반드시 열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인 리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뭐만 잘하면 되느냐?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자기 만족이나 타인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항상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전도운동, 그렇게 많은 제자운동을 일으켜놓고는 이런 말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이것만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어제 무슨 책 읽다 보니까 미에 칙센마이어라는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책 이름이 몰입이었습니다. 근데 그 몰입이 영어 제목이 뭐냐면 Finding Flow였어요. 제가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흐름을 찾아라. 그런 겁니다.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몰입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류가 막 칠 때는요, 그 속에 딱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어떤 목적지에 내가 헤엄쳐서 가려면 엄청 힘든데, 그 흐름 타고 가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그 원리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럼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인 리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나의 후대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질문 던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거고 발견하게 하시면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가지로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